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들고 나온 물질의 일부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돌려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이 물질에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되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온 가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적으로 눌리지 않고 물질로 고난받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야 주님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국은 미국은 1월 1일이면은 설이라 그러는데 한국은 두 번 쉬게 되죠. 보니까 저도 이제 나와 보니까 며칠 번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설이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 물론 이제 우리가 1월 달이 새해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새해가 설날을 쉬어야 새해가 되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근원을 존중하자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듣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여러분이 실천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이거 좀 조정해 달라고. 재민이 조정해요. 네. 그래서 12월에 가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 27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근원을 존중하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번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또한 씨 맺는 것들에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외에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복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기복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꼭 그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성경을 안 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또 씨 맺는 것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부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복과 축복, 그래서 제가 축복 얘기를 했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풀이하면은 빌축자 빌어준다는 거죠.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 이게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을 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이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호자 위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구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할 때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하늘에 올리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과 성령 복을 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지금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복을 비는 자잖아요. 축복을 비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복을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복을 비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소서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맞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복은 참 좋은 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만약에 지금 유치원 애들이 여기 있는데 유치원 애들이 아무리 그 자기 부모가 좋아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한테 1억을 주세요. 그러면 1억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절대 안 주지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절대 1억을 주지 않습니다.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1,000원, 2,000원 주면 딱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내가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종제기, 종지로부터 단지 항아리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종제기도 있고 그릇도 있고 항아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때에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릇이 되느냐? 종제기면 종제기 많은 거 그거밖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있어. 그럼 그 그릇에 부을 붓고 그 다음에 항아리, 큰 항아리 있을 때는 그 항아리에게 항아리에 복을 이렇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복 받을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3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거는 제가 아주 확실히 느껴요.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 어떻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복을 못 받지? 보면은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은 그릇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굉장히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남겨서 자식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그릇이 안 될 때 넘겨줄 수 있나요? 못 넘겨줍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종지기 그릇 항아리가 있다. 이사야서 2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 예. 우리가 이 복 받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명을 지켜야 복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자기부터 그릇으로부터 항아리까지 이것을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커져 나가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죠.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복하면은 물질에 굉장히 그거를 그 의미를 둡니다. 물질이 많은가, 또 건강, 또 어떤 뭐 학벌, 뭐 어떤 환경 이거를 자꾸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부는 될 수 있어요. 일부는 되지만은 진정한 복은 아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로 인한 이 신령한 복, 영원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할 권리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의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로 인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이 복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소유할 권리, 이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예수로 인한 그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소유를 할 때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구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요, 신령한 복, 영원한 이 복을 소유한 자, 그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주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은 반드시 어디서 내려오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복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권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럴 때 아부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 조상, 여러분들의 조상, 너는 조상이라는 뜻인데 너는 복의 권원이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윗사람이 누구죠? 부모죠. 조상이 된다는 거죠. 복의 권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니까 너를 복의 권원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모를 복의 권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복의 권원이 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권한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복의 권한이 복받는 자를 복받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 인천에 신방을 한 군데 갔어요. 그분이 나이가 91세입니다. 91세인데 그분이 직분이 안수 집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 폭발을 했어요. 전도 폭발을 자그마치나 거의 한 2시간을 했습니다. 왜? 그분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귀가 한쪽이 어떻게 잘 그게 돼가지고 못 알아듣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청기를 좀 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청기가 있더라고요. 그 보청기를 끼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또 러시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데도 한국말 많이 하죠.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말을 하면 이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부인 통역하니까 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역하는 부인도 땀을 바짝 빠져 흘리고 나도 땀 흘리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냥 힘들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오면서 내가 이창희 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 폭발을 했는데 이제 요번에 세큘라 미팅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다 점검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몰라서 난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너 목사가 누구요? 그래요. 박모세 목사님입니다. 근데 네 구원의 도리가 나 몰랐는데요. 목사님이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수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도리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우면서 저도 우리 교인들을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시인을 못하는 겁니다. 알아야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또 목사님도 그거를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또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에 들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모르면 복 못 받는 거예요. 예. 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모르면은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한 분이 이 정치 가는데 그분 참 아주 이 세계 정치를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한국 분인데 영어를 참 잘해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힘이요 그랬죠. 그분이 영어로 이렇게 하더라고. Knowledge is power 그러더라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모른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오늘 제목이 이 축복의 권한이 누구냐는 거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보면은 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부모들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말씀하고 하면은 메모를 했다가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가르치세요. 네 축복의 권한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가르쳐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나이가 91세인데 한국에 나온 게 1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도리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벌써 기가 번쩍 떠야 돼요. 뭐가 복인가를 알고 내 후손들에게 뭐를 남겨줘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넘겨주고 그냥 먹이는 것만 그냥 먹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먹는 거에서 좀 초월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마음이 아픈 게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려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 시대는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이 잘 삽니다. 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지금이 와서도 부모들이 그냥 먹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배만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애들은 짜고 나서 아주 이러고 어른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뭐를 넘겨줘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복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제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해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축복의 문제, 복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어제는요, 우리 직분 때문에 마리나가 우리 집에 왔는데 하루 정도로 자우지가 바빠.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지만은, 그러나 제가 마지막 점검을 할 때 또 점검하고 하고 또 우리 통역자들하고 거의 한 2시간을 또 합니다. 계속 이제 러시아 분들이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노력 없이는 알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자녀들에게 가가지고 잘 좀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게 복입니다. 복이 뭐냐? 복의 근원이 누구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고 노아가 그 물 심판에서 살아남죠.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누구죠? 노아 부부. 그 다음에 노아가 아들이 셋입니다. 셈과 또 누구죠? 함과 야벳. 그 자부들이 있어요. 자부들이 며느리가 있다고요. 그게 다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서 이후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자부들이 농사를 지은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노아의 가정이 아마 포도나무를 지었던 것 같아요. 포도 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담죠. 술을 담았는데 그 노아가 술이 취해버린 겁니다. 뭐 어떻게 취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술 맛을 조금씩 보다 보면 또 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어떤 창고에서 이 술이 취해서 잠을 자는데 아마 어떻게 됐는지 하체를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본 둘째 아들이죠, 함이 그걸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이제 그 셈의 그 형에게 가서 이거를 동생하고 형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빈정거리고 좀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의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셈과 야벳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제 어떤 옷을 가지고 들어갔겠죠. 뭐 어떤 수건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세히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두 아들이 뒷걸음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 뒤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고, 왜? 그 아버지의 수치를 한 것을 보이지 않게 그분의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가서 덮고 아마 감쌌던 것 같아요. 이 나중에 이제 노아가 깼죠. 깨서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노아는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형은 너는 이제 함이죠. 형들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형들이 종이 되라. 아버지가 저주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아들에게는 축복을 명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장막에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야벳에게는 부유한 조상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저주와 축복을 명한 거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이제 함과 야벳 이렇게 했던 그거를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인류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복의 권원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예. 부모라고요. 여러분을 낳아주고 여러분을 길러준 그 부모가 축복의 권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축복의 권원을 주셔가지고 그를 축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저주를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라는 것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부모를 너무나 업신여기고 부모를 너무나도 가치 없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의 권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 구약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구약이 다른 세상이고 이 신약이 무슨 다른 세상입니까? 예, 율법과 복음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찮게 여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조상은 뭐예요? 복의 권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노아가 잘못 실수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셋이 있으면서 노아의 그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까발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권원이 됐다. 너는 이제 복의 권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은 열방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조상은 누가 되었든 간에 복의 권원입니다. 아멘. 네, 누가 되었든 간에 복의 권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예, 위에서부터 내려간다. 우리가 한국 분들이 이제 단어를 좀 잘 쓰고 그것도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명절에 오면은 이렇게 이 세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축복 받으세요 그럽니다. 그 말을 잘못하고 있다고요. 걔네들이 의미를 모르고 그러는 거죠. 걔는 축복을 받을 입장에 있지. 축복을 누가 빌어줘야 돼요? 할아버지가 빌어줘야 돼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면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만수무강, 아니면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야. 예? 와서 절을 하면서 할아버지 축복 받으세요. 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순서는 위에서부터 내려간다는 거죠. 가정에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그런 권한을 주셨고 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벌써 창세기 때부터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축복할지인지 축복을 받아야 될지 그거를 모르고 혼돈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복받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복의 권한을 정하시고, 정하신 게 누구죠? 조상이 복의 권한이 되게 하셔서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복의 권한이니까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모가 알고, 자녀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축복을 빌어줄 사람은 부모구나, 복의 권한이라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 이 복의 권한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얕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저주를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37년을 하면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골에서도 보면은, 제 시골이 울진이잖아요. 거기가 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강해요. 배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롱한 사람들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정말 효자 노릇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아버지에게 쌍욕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주먹질하고, 나 그런 친구들이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예. 복의 근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부모가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 나의 부모가 축복의 근원이다. 예,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 비는 자를, 복을 빌어주잖아요. 여러분들 복 비는 자를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을 읽어주세요. 내 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 복을 비는 자와 복 빔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자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빌어 받는 거와 복을 비는 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보다도 천사보다도 못하신 그 위치에 오셔서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또 자기는 죄인 취급을 하고 자기를 낮추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4절 6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복을 비는 자가 복빔을 받는 자보다 얼마나 더 크냐는 거죠. 여러분들 복 비는 자가 얼마나 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는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죠? 목회자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을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복을 비는 자가 누구고 복을 받는 자, 복 빔을 받는 자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니까요. 말세가 되니까 그 말세의 현상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이 부모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복 비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 복이 없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자녀들을 그들을 복을 받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연수함을 인하여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최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회의에서 너희가 안수를 받을 때 그 예언의 말을 내가 중히 지키고 너는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목회 안수 받을 때요.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이 제 머리 위에, 저도 이제 가만히 있어봐. 89년도에 제가 안수 받았어요. 받을 때 제 머리 위에 목사님들이 7분이 와서 손을 댑니다. 대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총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목사를 받을 때 너는 축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해라. 예, 그렇게 그 총회장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례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복비들 권능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손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죠. 그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왜? 주의 종으로서 복빌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의 종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장로님이 만약에 우리 최재호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 최재호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목사가 여기 올라와서 그걸 할 때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최재호 장로님이 아들이지만은 그를 업신여기면 안 돼. 내 아들인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 아들에게 복빌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는 아버지지만은 그 복비는 자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비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비는 그런 자는 그거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빔을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연수함 없이 여기지 말고 그 연령을 초월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이가 70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35밖에 안 됐어.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비는 자로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빌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 아버지는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죠. 성경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그러면은 순례자는 뭐냐 하면 거지입니다. 거의 거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광야에서 살고 그냥 다니죠. 그러니까 옷도 누추하고 보면은 정말 이게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런 순례자였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만난 겁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그 멜기세덱은 젊지만은 거지 같아. 아브라함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멜기세덱은 나이가 적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누추해.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연령을 묻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분에 대한 걸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다고. 당신이 어디서 왔죠?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얼마나 높은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는 겁니다. 11절 드리라. 오케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의 권원에게는 묻질 말아야 됩니다. 복 빌어주는 자니까.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어디 있냐, 아니면 그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느냐, 연령이 있느냐, 그런 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 비는 자로 임명을 했으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는 복의 권원으로 안수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는 복의 권원이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복을 비는 자는 누구냐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권원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의 권원을 잘 알고 우리는 그거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의 권원을 무시하지 말고 잘 따라가죠. 그래서 노아는 그 가정에 복의 권원이 됐고 그 아들이 함이 하체를 보고 흉을 봤을 때 그를 저주하고 그 저주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머물지 않고 그 왔다 갔다 할 때인데 한국을 미국 왔다 갔다 할 때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문을 봤어요. 한국에 와서 신문을 보는데 그게 신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파출소 소장인데 여자더라고요. 이 여자가 어떤 남자와 불륜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엄마의 불륜의 그거를 딸이
그걸 다 까발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젊은 층에서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고 아주 그냥 그건 아주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은 혹시 그러는 거 아니다 하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들 그거 잘한 일이 아닙니다. 용감한 일이 아니고 강도 잡는 것이 용감한 일입니다. 그건 용감한 일이 아니고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겁니다. 자기 부모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용감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여자 소장, 파출소 소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여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딸이 막았구나 생각했어요.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누가 까발렸죠? 자녀가, 지가 축복을 받아야 할 그 축복의 권한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까발렸어요. 그것도 잘했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저주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복의 권한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우리는 자세히 저를 보세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뒤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이겁니다. 그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신문이 한국에 기사로 나올까,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은 좀 멋있어야 돼요. 그게 멋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기 엄마가 부정하는 걸 갖다가 세상에 까발렸다고. 아마 내가 볼 때 그것 때문에 평생 자녀는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 엄마는 다시 자기 아버지를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전 사실이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일자 무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난한 것까지도 좋았는데 또 노름을 하셔가지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셨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잘 못 쓰시는 분입니다.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큰누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가정은 축복인 것 같아. 큰누님이 그러세요. 큰누님이 43년생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힘들게 우리를 살게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 한 사람도, 동생들이 얘기를 하거나 자기도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정말 아주 그냥 힘들어하고 했던 그 모습에서 그 마음이 아픈 거는 있어도 아버지가 왜 이래? 아버지가 왜 이랬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칠남매가. 여러분들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분이 나의 복의 권한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복의 권한, 여러분들이 그 복의 권한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날 한국이 제가 볼 때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불효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석 달 전에요, 나이가 43세 45세 된 자매, 그 아들과 딸이 엄마가 나이가 75세인데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 신문에 났어요. 옛날 같으면요, 동네에서 그 사람 그냥 안 둡니다. 예, 그건 두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더구나도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이치를 만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절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되죠? 말라버립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마릅니다. 그럼 그 뿌리가 누구냐는 거죠? 자기 엄마잖아요. 뿌리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 뿌리가 썩어버리고 그 뿌리가 없어지면은 나무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을 존중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나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의 종으로서 3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듣고 싶다 이거야. 예? 야, 박모세 목사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는 그게 듣고 싶은데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다윗의 삶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 임금이 쫓겨서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그 도망갔던 곳에 다윗이 있었던 그 굴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은 골짜기인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잠을 잤는데 사울이 푹 자는데 거기서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의 부하가 그랬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그랬어요. 부하들이. 그럴 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머리털 하나라도 그를 상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을 저주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그냥 둬라. 손을 대지 마라. 이게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계명을 내리셨다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서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은 자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손대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저주를 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너희를 위하여 복 비는 자다.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목사님도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이지만은 목사는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로 세운 자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울 때는 성령이 세우신 겁니다. 성령이 감독자로 이 교회 또 다른 교회에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사함받지 못한 죄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뭘까요? 성령의 해방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것이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복의 권원자로서 축복하는 자로 기름 부은 자가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것이 곧 성령 해방입니다. 감독자로 세운 자를 성령이 세우셨으니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삭도를 대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을
그냥 무심코 이렇게 거절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윗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 곁에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병과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보여줬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만큼 난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 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섰죠. 잠시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아,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하고 돌아서죠. 하나님은 이미 복의 근원을 삼은 자들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사악해서 목사가 안수할 때 예언한 그 말을 이 디모데전서 5장 4장에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손을 얹고 복을 빕니다. 그대로 복 빈 대로 가르치고 또 병 고치면 능력이 나타나서 그에게 달라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비는 자가 복을 받는 자보다 얼마만큼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을 빈 자가, 목회자가 무슨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그걸 비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동조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는 자도 망하고 돕는 자도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잘못했을 때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볼 때도 저분이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권을 주셨잖아요. 또 여러분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실수할 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보고 계십니다. 주의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이 지금 함이 잘못했을 때 셈과 야벳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도 그 치부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덮어준 것 같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복 비는 자가 복 빔을 받는 자의 차이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복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이 막힌다. 위에서 오는 이 복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복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돈이 물질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신령한 복으로 복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막힐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영적인 부유 이게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이렇게 된다. 그거를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 비는 자가 혹시 술이 취해서 정신없는 행동을 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누굴 말합니까? 주의 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죠.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떼서왔습니다. 그럴 때 그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다윗이 기쁘니까 막 춤을 추고 그 법궤가 돌아오는 걸 갖다가 그를 즐기를 때 그 예봇, 바로 이 다윗이 입었던 예봇이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흘러내리는 걸 보고 그 부인이 누구였죠?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하는 말이 아니 임금의 주제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예복까지 흘러내리면서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인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왕이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다윗이 그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산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미갈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못 낳고 어떻게 되죠? 결국 누구 아내가 왕이 되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솔로몬 그 족보에서 흘러나르고 그 미갈의 쪽에서는 안 왔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예? 또 이 미갈, 그러니까 이 축복의 권위자를 무시한 것 죄가 미갈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큰 것 같은데, 엄란한 죄가 더 큰 것 같은데, 거기서는 오히려 예수님도 오시게 되고 미갈은 축복을 받아서 그게 흘러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얼마나 그 비교를 해보세요. 엄란한 죄를 지절했던 그 우리아는 솔로몬을 낳았지만은 그 축복을 비는 축복의 권한을 우습게 여겼던 그 미갈은 단산했고 그 자녀에게서 왕이 나왔단 말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무슨가를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6장 12절부터 14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복의 권한을 저주하지 말고 막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축복하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임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축복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0절 52절에 쫙 다 나옵니다. 네, 나오니까 위임 권위자가 어떻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목사는 나이가 어려도 그것을 명령하라고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그렇게 복을 명하신 겁니다. 노아가 함이, 이 노아 아들의 그 함이 아버지가 한 번 그 저주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축복을 한 셈과 야벳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도 그 족속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학 교수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축복의 권은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부모에게 불효해서는 잘 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축복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축복의 권한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축복의 권한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안수받고 이렇게 해서 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와서 찬양합시다. 208장 아까 불렀던 그거 지금 가능한가? 나오나? 오케이, 그래요. 조금 천천히,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찬양합시다.
드립시다. 네, 앉으세요. 다 앉으시고 이 시간 직분하셔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내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의 권한이 누구시며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축복의 권한을 잘 받들어 섬기고 또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도함을 받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그래요. 자, 인사하세요. 예수